주여 말씀을 씻어서 있는 보다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원의 릴스에서 이 시간도 내가 너를 불렀고 너희를 인도했으며 너희 가는 길을 인도하기 위하여 이 시간도 이루고 가리키고 말씀으로 증거하며 나타내리니 감사합니다. 헤로도의 라이시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 또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믿는 자로서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보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에드세이와 나이로운 이스에서 내가 오늘도 너에게 이르는 것이 있으리니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있어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서 7장 2절을 하십니다. 그래서 7장 2절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었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의 왕이요 또 살림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손으로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하는 증인을 받아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요.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었느니라 하는 것은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왕이요 또 살림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하니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자의 삶은 화평하고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 걱정이 없는 근심 말고 예수님께 묻고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왕이요 평강의 말씀 주시고 나는 이를 쫓아가며 의심이 평강이 있는 것을 배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 다 하셨습니다. 저는 성령께 여쭤봤고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의 10분의 1을 드리고 또 회개의 평강 성을 드리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것을 다 주는데
어째 10분의 1 마시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최소한 10분의 1만큼이라도 너희가 지킬 것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구원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라. 나누라는 것은 전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를 구하고 평강을 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10분의 1을 줘라고 하시면서 나의 것은 저희 것은 없다고 하십니다. 너에게 생각나게 한 것에 대한 11조를 하도록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10분의 1을 회개 나눠준다는 것은 이 신령을 하나님께 드리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 이 신령을 주님께 드릴 때 이 마음이 평강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하십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10분의 1을 10분 주셔서 무슨 말씀이냐. 의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릴 수 있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는 10분의 1을 마음이라고 하시고 의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것을 뜻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네, 아브라함이 누가 아브라함이냐니까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나눠줬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누구에게인가는 언제든지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때그때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을 드리면은 언제든지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따라서 일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순간적으로 스치고 오는 것까지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전화 바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거 갖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놓치는 것이 없게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아브라함이고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은 믿음의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속적이고 죄악을 짓는데 그런 데 쓰임받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신은 믿음의 실은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내가 누군가를 봤을 때 육적인 걸 받거나 영적인 걸 받거나 했을 때 영적인 것을 봤을 때에는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그때 나오는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잘못된 것을 봤을 때는 우리는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롯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적에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롯을 데리고 떠나고 또 롯하고 늘 같이 하고 있고 또 롯이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중보를 통해서 롯을 건져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중보할 적에 분리식에서 중보할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거 잘하고 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죄 짓는 거 보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을 때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중보를 계속 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르니까 그래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지금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누가 잘했다고 하겠어요? 잘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원망 불평 불만한 것이 죄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았다면 기도할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쪽 저쪽 보면서 또한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무슨 판단했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기도해봤자 그 기도를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거예요. 왜? 회개를 안 하고 했으니까. 같이 더러워졌고 같이 죄에 빠졌으니까 뭐예요? 다 함께 몰살 당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다 한쪽으로 치우쳐버렸잖아요.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거예요. 이 나라가 정말 망할 것 같아도 정말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고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울고 기도하며 정말 모두 다 용서해달라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기도는 하되 판단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같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한 사람도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엎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집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이 차츰차츰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 집이 못 살면 딴 사람을 살려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살린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은 못 살렸죠. 부모, 형제, 동기간들이 살았더라. 이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약속의 자식을 얻고 그 씨가 믿음의 씨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때때로 내 가정이 다 망한다 하더라도 망하니까 나도 같이 망해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나 하나라도 살면은 나를 통해서 딴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가족은 지금 이 모양이지만은 내가 살아있음으로 여러분들 살리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형제 집안 부모 동지 동기간들을 살렸더라. 이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데 또 롯을 데리고 와서 그 롯이 아브라함에게 유익을 줬느냐, 유익 주지 못했어요. 결국은 전쟁을 치러서 다 끌고 갔을 적에 또 가가지고 데리고 가서 전쟁을 통해서 그것도 가서 데리고 와야 되고 찾아와야 되고, 그 아브라함에게 유익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믿음으로 갈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유익 줄 수 있느냐, 유익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다만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감으로 인해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집이. 우리 집은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므로 많은 사람을 살렸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렸어요. 예. 저를 통해서 했던 거 이제 김미영 목사님한테 영성훈련을 넘겼어요. 넘기고 나서 김 목사를 통해서 지금 영성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김 목사를 통해 가지고 영성훈련 시켰다고요. 근데 약속의 자식 이삭을 하나 받았어. 약속의 자식 김미영 목사 하나 받았어. 저를 통해서 또 일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말씀을 보고 듣고 말씀하셔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가 폭락되고 무너질 때가 있고,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소생시켜질 때도 있고, 내가 연약할 때 할 수 없을 때 미리 예비한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끌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가 누굴까? 믿음의 씨를 따라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다. 또 이삭과 같다. 또 야곱과 같다. 때때로 안 되는 거 빼앗기도 하잖아요. 빼앗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가지고 빼앗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한테 없던 것들. 예, 그러니까 싹 다 믿음을 따라서 가라, 믿음을 따라서 해라는 것은 믿음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고, 믿음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다 정해진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해졌는 데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정해진 거는 이미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한 명, 두 명을 불러가지고 인도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서울에서 한 명, 뭐 포항에서 한 명, 뭐 어디서 한 명, 이렇게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내 자신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살았을 때 남을 살리고, 남을 살리면 그도 또한 이삭과 같이 믿음의 씨를 낳아서 탈락되는 것도 있고 믿음을 따라오는 것도 있고 세워지는 것도 있고 지옥 보내는 것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면 믿음을 따라서 씨가 생기고, 내가 율법으로 따라가면 율법으로 따라서 살아가면서 생기니까 다 똑같이 한 씨가 돼가지고 결국 끝에 가서 구원시키지 못하고 죽는 일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도 율법으로 있어도 자기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까 하고 그 법만 따라가는 사람 결국 죽었을 때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은 못 살고 구원도 못 받는 거야. 그건 누구가 같이 되는 것이에요. 쌍둥이를 태어났지만은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지 못하는 에스와 같이 되고, 예. 아벨을 낳고 가인을 낳는데 가인은 죄를 져도 가인은 살고 아벨은 죽는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렸는데 도리어 또 빨리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성경대로 모든 것이 다 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내가 낙심하고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네. 어찌냐기도 정말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낙심되고 근심하는 애도 근심이 안 될 수가 없고, 뭐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해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했는데 이것밖에 더 되냐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저한테 말씀으로 여러 가지 말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 했지만은 여전히 제가 근심이 되고 웃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근심되고 걱정되고 내가 웃을 수 없고 이렇다고. 그러니까는 지금 나라가 이런데 네가 웃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근심되고 여전히 걱정되고. 네. 말씀을 하셔도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졌을 적에는 내가 근심하고 걱정 안 하겠죠. 좋은 쪽으로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우겨쌈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와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은 있었지만은 현재 봤을 때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건지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 하지만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네.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현재 이런데 네가 어떻게 웃겠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지금 밥을 못 먹고 있고 그러면 그냥 안 먹으려고 때려치워보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또 먹으려고 또 애를 써요. 어떻게 해야든지 뭘 먹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죄입니까? 뭡니까? 하니까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와도 맞는 건지 누구의 것인지 나의 것인지 내 죄인지 어느 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고 또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 거야. 마음으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이 정말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저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봤을 때는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제가 그 입장으로 갔을 적에 나는 죄가 없다.
영적인 것으로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다 이렇게는 할 수가 있겠지만은 육적으로 봤을 적에는 내가 죄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밥맛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무슨 자식이 있어가지고서 대물림 주려고 쌓아놓고 모아놓고 숨기고 감추고 탈취하고 나라를 위해서 쓰는 데는 돈을 받아가지고 해놓은 거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건 어느 놈이나 다 똑같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적에 박근혜 대통령 자신은 억울한 거 분한 것밖에 없다. 너희들한테 내가 잘못했다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수수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 여기는 이제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는 저를 낮추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난 박근혜 대통령 믿는 거 안 믿는 거 모르겠어요. 예수 믿어요? 단 그거예요. 구원시키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크게 나쁜 것이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육적인 나로서 생각하고 판단해 봤을 적에는 다 억울하다. 어떤 게 나온다 하더라도 다 억울한 거예요. 예. 개인적인 무엇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 빌 수가 있는 것이 있겠느냐. 자기 자신이 그냥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따진다면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최 목사님이 6년을 징역 사고 나왔어요. 3년 했다가 4년 했다가 4년 반 됐다가 5년 됐다가 그게 억울하다는 것을 자꾸 진정하니까 자꾸 가족을 시킨 거예요. 그래 나중에 목사님 그냥 놔둬라 살고 나가겠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 죄가 있어서 그렇게 살은 거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내가 치부해 봤을 적에는 하나님 보실 적에 그 땅을 빨리 돌려놓지 않았던 게 잘못인 거라. 근데 교회는 정말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딴 교회하고 틀리기 때문에 땅을 샀다, 건물이 있다, 노예다 바쳐버린다고요. 그게 전부 다 노예 재산이에요. 노예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적에 기도원은 노예 재산을 바치는 거 아니래요. 개인 거래요. 그래서 기도원은 노예 재산이 아니고 다 개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 전 말씀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교회는 전부 다 안전하기 위해서 개인 사적인 일을 못하게 하려고 노예다가 다 바쳐버리는 거라. 근데 노예 안 바치면은 바치게끔 돼 있어. 법을 만들었으면은 바쳐야지. 안 바치면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저거가 법을 만들어 놓고 저거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왜 너가 법을 만들어 놓고 너가 안 지키는 말인 거라. 하나님 법은 그건 아닌데 나는 은퇴가 있는데 은퇴 못해요. 은퇴를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좋을지 모르죠. 그렇죠? 목은 십자가 다 내려놓으니까. 근데 내가 죽어야 끝나요. 나는 은퇴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기도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이제 사역자들이 은퇴가 있느냐? 은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으면 끝나요. 죽어야 은퇴가 돼. 살았을 적에는 없어. 근데 그 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도 똑같으냐? 뭐 60이 되는 데도 있고 70이 되는 데 있고 65세에 뭐 은퇴도 있고 뭐 가져가시라. 또 미리 해도 되고. 그러면 법을 만들어 놨는데 법을 지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흑인자를 위해서 미리 은퇴를 했을 적에 목사님 참 잘했다 이렇게 봐요. 근데 하나님 보실 적에 아니에요. 그날까지는 해야 돼. 근데 사람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하고 틀리는 거야.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똑바로 지키라는 거라. 우리가 예수 믿는 데서 나라법을 안 지키냐? 나라법 지켜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운전하는데 운전법 안 지키고 돼요? 다 지켜야 돼요. 원리 원칙을 따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법을 만들었으면 법을 지켜야 되는 거라. 근데 법을 안 지키면 법이 저속되죠. 무사히 빠져나갔을 때는 괜찮아. 걸렸다면 그건 약이 없어.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이냐 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후견자를 위해서 미리 은퇴하니까 참 잘했다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그것도 자기 의의야. 자기가 받은 날은 받은 날과 끝까지 다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봐도 사람이 하는 거는 다 죄를 지키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옳다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인정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죄가 또 가고 계속 죄를 가중하고 있는 거예요. 김혜경 목사님 항상 단독으로 하면은 제 생각에는 똑똑하게 똑바로지게 잘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써요. 몰라. 그렇게 하면 자기 의의가 나타날까봐 그래 그러시는 거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계속 나는 나가서 잘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너하고 같이 간다 그래요. 같이 간다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것을 같이 간다는 건지 끝까지 주는 시간까지 일을 하는 것이 같이 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은퇴가 없다. 내가 없으면은 이 기도원에 있느냐? 없습니다. 예, 죽어야 끝날 겁니다. 또 자기가 싫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나가라 그래요. 자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싫다 할 때는 언제든지 나가라. 또 붙잡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말이 맞나 틀리나 그냥 안 돼. 성경을 보고 말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끝났어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죽음으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옳으느냐? 사람이 만들어 놓고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안 지켜. 그래서 교통법을 만들어 놓고 또 경찰관들이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그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믿음의 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꿈을 꿨어요. 두 가지 꿈을 꿨는데 하나가 지금 알까리하네요. 근데 집이 이렇게 있는데 집이 건물이 잘 돼가 있어요. 잘 돼가 있는데 그 건물에 우리 식구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막아져 가지고 잠을 자게끔 이렇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 칸을 막아놨는 것이 빵이야. 빵으로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서 이래가지고 칸을 막아놓은 거야. 근데 현주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칸칸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는 그걸 아마 장수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누우니까 이게 빵이 무너져서 그래 내가 그걸 띄어서 내가 좀 먹었거든요. 이 먹어보니까 빵.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생각하니까 그게 뭐지? 그랬더만 집은 너다 이렇게 하고 빵은 뭐냐니까 빵빵한 거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내가 사는 집인지 이 건물인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남의 집은 아니야. 근데 남자가 누가 갖다 남자를 입혀놨는데 보니까 이 남자가 손도 두 개가 없고 발도 두 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옷을 갖다가 헝걸 갖다가 이렇게 덮어놔가지고 있는데 춥겠다 싶어가지고 뭐를 한 개가 더 갖다 덮어주긴 했어요. 덮어주면서 발이 잘리고 손도 잘리고 참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나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렇게 놔놓고 이제 하여튼 집안에다가 놔뒀어요. 근데 한쪽으로는 이 사람은 혹시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 뭐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어딘가를 갔다 와서 보니까는 요하고 이제 그 이부자리만 깔려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다가 이제 물어보니까 두 발이 없고 손이 없는 거는 네 손 붙잡고 있던 거, 네 발 붙잡고 있던 거, 그거를 꺼냈다, 이제 잡아냈다는. 항상 손발을 잡고 이제 시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밤을 잠 못 자는 게 그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렇게 하시고 그 이제 칸칸이 막아놨는 데는 빵은 빵빵한다, 이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네요. 이제 딴 데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전적으로 믿음을 따라가면,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렸더라, 그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제사 잘못 지낸 것으로 인해서 자녀가 이방이 개인되잖아요. 그랬는데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키고 나중에 다시 구출시켜서 나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갔을 적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을 건져내고 두 사람 건져내는데, 어저께도 두 사람만 왔는데 한 사람은 영성을 받고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시험에 들고. 이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은 믿음을 따라왔고 한 사람은 영란시 때문에 왔댔으니까는 그런 믿음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딴 데 나가가지고 지금 선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영성을 받고 가면 좋겠다 싶으지만 그건 내 마음이었고, 자기는 딴 것을 따라왔기 때문에 결국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이 살아온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믿음의 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믿음의 도를 내가 따라가느냐, 사람들을 보고 실족하고 넘어지느냐, 딴 사람 믿음을 보고 넘어지느냐, 딴 사람 믿음을 보고 세워지느냐, 이렇게 도는 것이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오늘 이 말씀을 또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체가 다 믿음을 따라가는 거, 믿음 따라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될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사온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뒤떨어져서 죽지 않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 갔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가지 아니했고, 사람을 보고 있다가, 건물을 보고 있다가, 돈을 보고 있다가 이래저래 넘어지고 좌절되고 죽고 믿음에서 이탈되는 많은 것들을 오늘 살피게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인데 내가 과연 끝까지 믿음의 도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갈 것인지, 아버지 필요 없는 것들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깨지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하고 죄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정말 굳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